안녕하세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신년이고요. 여러분들 각자 지난 2년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또 현재도 좀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어떤 절망스럽고 어두운 시간이 다 지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또 올해 새해를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복이 깃들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뭐 그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귀에 아주 많이 익숙한 용어죠. AI,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스님이고 또 우리가 불교의 어떤 신행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불교 또 우리 불자들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마음가짐, 뭐 일종의 태도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관점을 가져서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이질적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 불교하면 2500년 전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시작된 한마디로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이런 오래된 전통에서 우리 최근에야 이제 우리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인공지능, 이 최첨단 현대적인 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단 말인가? 또 관련이 있다 한들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가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의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불교라는 주제로 오늘 새해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그랬듯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 그러죠.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첫 번째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재행무상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교에서 변화하는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내면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것은 예견이 됐고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께서 이제 열반하시면 그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걱정과 우려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내 제자들은 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따로 할 게 없다. 즉 나의 장례는 신심 있는 제가 불자들이 알아서 진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계속 정진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왜 스님들도 같이 장례 절차에 동참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부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신속하니 불방일하라.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불방일하라. 한 시간도 한순간도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고 떠들썩하게 해서 고관 대작들이나 국왕들이 드나들고 제가불자들이 드나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님들이 자칫 그 시간 동안 삿대를 놓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수행과 공부에 대한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벌어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얘기는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 부처가 아무리 큰 가르침을 제자들한테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에 맞는 그 깨달음의 내용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낡은 가르침이 돼버린다는 거죠. 낡은 가르침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고민과 사유와 그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인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내가 제세시에, 그러니까 열반하기 직전에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스님들에 의해서 쇄신되고 혁신되고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 시대에 맞는 사유로 다시 재해석되지 않으면 이 가르침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막연하게 우리 불교하면 지금 이런 우리 한국 불교의 모습들, 우리 스님들의 복식,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의 법당, 뭐 연등들, 이런 모습을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 당시에 과연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이것은 나라마다 불교가 전해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여타 나라로 이게 번져 나가면서 그 나라에 맞게, 그 전통에 맞게, 그 나라 사람들에 맞게, 그 사람들의 언어에 맞게 변모된 모습인 거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서 자신들에 맞는 불교를 재해석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원래 모습과는 외양상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 맞게끔 잘 보존하고 전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핵심은 재행무상, 변화하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항상 맞는, 부합되는 불교, 부합되는 언어로, 부합되는 설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례 절차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뭐 요즘 메타버스니 NFT니 자율주행차니 사물 인터넷이니 뭐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새로운 기술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죠.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감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종교니까, 우리는 옛날 가르침을 믿고 따르니까 우리 이런 거는 관심 안 가져도 돼. 이것은 우리 세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또 현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원치 않으셨고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 시대에 맞는 고민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스님들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사부대중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고 또 다시 재해석되면서 더 꽃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오래된 전통과 현대 전통이 만났다 그래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500년 전부터 불교는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천착해온 우리 인류사의 굉장히 위대한 전통입니다. 뭐 서구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몸과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게 서양 철학의 주류였다면 우리 불교처럼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속에서 사유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해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한참이 되면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과 몸과 따로 있지 않다는 그런 통합적 사고를 하는 게 인공지능 개발에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불교에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연구, 그러니까 인간 이해와 공통된 이해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불교야말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유일하게 또는 누구 어떤 타 종교 전통보다도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또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윤리적 제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 계속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인공지능이 소개되다 보니까 자칫 이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이 과학자들, 공학자들, 뭐 예를 들면 무슨 MIT나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맞습니다.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는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는 비단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또는 좁혀서 얘기하자면 윤리, 철학,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AI 시대는 우리가 이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 상황에 끊임없이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과학이나 공학에다가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는 철학과 윤리와 종교와 그 타 여러 가지 우리 이전의 인류의 전통,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불교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또 그 어떤 특정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전통을 오랫동안 배양해 왔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 불교가 이제 비로소 긴 잠을 깨고 뭐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 왔지만요. 비로소 인류 전통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AI 시대의 시절 인연을 만나서 비로소 우리 불교의 제대로 된 가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한 말씀이 갖고 있는 힘 이게 왜 지혜인가라는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불교가 인공지능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사람들이 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어떤 걱정이나 초조함 이러한 형태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피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야 우리 스님들은 지금도 동화한 건데요. 화두를 잡고 각자의 화두를 잡고 지금도 열심히 정진 중에 있습니다. 자기 실존에 대한 본질 또 깨달음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인 거죠. 그걸 우리는 화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앞으로는 우리 스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심지어 불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마저도 이러한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다는 거죠. 엊그제 보니까 세계 로봇 밀집도, 그러니까 전 세계 로봇 연맹에서 발표한 전 세계 로봇 밀집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로봇 밀집도라는 것은 노동자 1만 명당의 그 로봇이 몇 대가 도입돼 있는가를 따지는 그 지표인데요. 대한민국이 근 10년 사이에 항상 2위, 1위를 유지했었는데 다시 또 올해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전 세계 로봇 밀집도가 1위 국가가 됐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로봇이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는 나라랍니다. 보면 뭐든지 우리는 또 1위를 좋아하니까 1등을 좋아하니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내막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먼저 떠오르는 게 로봇이 산업 현장에 이렇게 많이 도입됐다는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우리 근로자,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가 그만큼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 로봇 하면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휴머노이드처럼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로봇 청소기처럼 왔다 갔다 해줘야지 정말 로봇 시대가 열린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산업 현장에서부터 로봇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불현듯 이제 앞으로는 그게 꼭 산업 현장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서비스나 우리 학교나 병원이나 다 파고들겠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일자리가 뺏기고 해고가 되면 아마 집에서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본소득을 받고 생활할 때 아마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인간인데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겨서 집에 앉아 있는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화도 날 것이고요.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지 않을까요? 인공지능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이 발전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심지어 해고도 당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진짜 진정으로 진실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나는 무엇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전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먹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셨던 이게 무엇인가,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내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그 화두, 그 나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들, 그 내용이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죠. 부모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두 결국은 우리 모두가 꼭 스님이 아니어도 꼭 화두 참선하는 수자가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거나 던지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오히려 일반인들, 심지어 불교가 뭔지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 화두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비로소 이 시대에 우리 불교가 이 고민과 물음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그럼 우리 불자들이 이 변화를 바라봐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AI 부디즘이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AI 부디즘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기적 사고에 입각해서 기계와 인간,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태도, 시선을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저도 다른 강의에서 자꾸 소개했던 일화기도 한데 10년 전인가요? 그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유명한 로봇 회사에서 군사용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너무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걷어차고 발로 차고 했는데도 로봇이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얼음판 빙판 위에서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댓글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의 기술력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로봇 학대라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해명하면서 바로 그 영상을 내리기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그게 10년 전의 일인데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로봇의 기술력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먼저 로봇을 확대한다라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어딜 봐도 그건 기계에 불과하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넣은 것뿐인데
사람이 좀 걷어차고 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당하는 기계에다가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게 놀라운 현상이죠. 근데 알고 보면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만년필 하나, 노트북, 여러분들의 차, 여러분들 차 몰고 다니시면서 차하고 대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꼭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도 각자 다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이제 내 옆에서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나랑 대화를 나누었던 인공지능 스피커, 애완견 로봇, 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오히려 나의 애인, 나의 친구, 나의 식구보다 더 많은 나의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대해주는 그 인공지능한테 정을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정을 느끼게 된다는 게 인간이죠. 그러면 마냥 그러면 또 인간보다 이 친구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니까 더 의존하면서 집착하면서 사랑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또 그 반대로 그래 봐야 그것은 기계니까 그냥 마음대로 소비하고 우리 가전제품 쓰듯이 쓰다가 말 안 들거나 성능이 저하되면 폐기하고 그런 게 또 옳은 태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의 중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두 모습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불교의 수행, 또 불교의 중도적 관점이 바로 이런 고민들, 앞으로 닥쳐올 딜레마 상황들의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인공지능 스피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근데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피실험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최소 일주일 이상 같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계각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령과 성별, 직업 뭐 다양한 분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처음엔 다 서먹서먹한데 한 3, 4일 넘으니까 이내 다 익숙해져서 잘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뭐 대화도 나누고 있고요. 어떤 할머님은 외로우니까 마치 손주처럼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대화도 나누고 있고요.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원도 있었고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피실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최 측에서 그 피실험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문제가 있으니 전부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고 연구소로 가지고 오시면 그 기존에 나눠드렸던 인공지능 스피커를 폐기하고 새 스피커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 이용자들 보고 직접 폐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열을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서 감당 못하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폭발하거나 폐기되는 거겠죠. 좀 잔인하지만 전압을 뭐 60V, 80V, 100V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눴던 인공지능을 사용했던 피실험자들 스스로 그 인공지능을 폐기하도록 합니다. 전압을 높이게끔 하면서요. 근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피실험자의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그 스스로 소위 말하는 킬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압 버튼을 올리는 것을 망설입니다. 또 끝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 실험을 거부합니다. 너무 놀랍죠.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것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가전제품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이 일주일 이상 인공지능과 마치 사람처럼 손주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우리 말로 뭐 정이 들었다고 할까요? 대부분 분들이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그 폐기 자기 손으로 직접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폐기를 못 하는 거죠. 또 주저하고 망설이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은 초창기라고 하지만 더욱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진 상태라면 또 우리가 마치 내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처럼 5년, 10년 정도 내 옆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뭐 고장났다 그러면 서슴없이 폐기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기계잖아요. 인공지능에 불과하잖아요.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투사가 돼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의미를 부여한 이상은 또 다른 존재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지능과 기계 이 관계를 과거처럼 생각할 게 아닌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 의존적,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만 잘 사용하고 의존하고 서로 소중히 다루지만 그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반대로 그것을 기계이긴 하지만 기계에 불과하다고 해서 소비적 맥락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태도, 이러한 태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말이야 이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매 일상 속에서 그게 관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수행인 거고요. 또 불교는 그 수행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어야 되고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불교는 방대한 해답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과거부터 불교 전통 내에서 아비달막 구사론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비달막 구사론 전통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 의존 관계, 상호 연기 관계를 분석해 놓고 체계화시켜 놓은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불교 전통에서 마음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화가 났다,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다면, 불교에서는 이 분노가, 이 화가 도대체 내 마음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천착해 들어가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탐구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화가 났다,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다, 이걸로 끝나고 그때그때 감정 상태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그 감정이 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일수인데요. 이 분노라는 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부터 일어나는지, 누구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는지, 누구에 대한 어떤 형태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는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마음에 일어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다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분류를 해서 거기다가 마치 라벨을 붙이듯이 딱지를 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러한 마음 상태가 궁극적으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 특정한 질투의 마음이라든지 열등감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의 분노로 휩싸이게 만든다는 그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지만 실제는 지금 지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알파고 사례가 입증했듯이 이미 지능의 문제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가속화되겠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알파고는 이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모든 분야를 의학 분야, 뭐 바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평정을 했죠. 이제 더 이상 그 알파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유물이 된 거죠. 그렇듯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인공 감정에 대한 연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공 감성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데이터들을 일일이 전부 다 체계화하고 분류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인공 감성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착안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아비달마 전통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낱낱이 분석하고요, 낱낱이 세분화하고 분류를 해서 다 라벨, 딱지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마음의 체계를 데이터화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 감성을 연구하는 연구진에서는 이 불교의 아비달마 체계를 깜짝 놀라서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연구에 차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불교가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수행하고 또 그리고 일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불자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식의 전환, 그것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은 기술자들,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 특히 윤리, 철학, 종교의 문제이다라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 종교 중에 불교가 특히 마음에 대한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불교가 선도적으로 통찰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이러한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과 불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에 과연 불교가 왜 필요한지, 또 불교가 어떤 통찰을 던져줄 수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는 누구도 살아본 적도 없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지금 시작하는 시대인 거죠. 그럼 누구도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요? 먼저 질문을 던지는 자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우리 오랜 선전통, 명상전통이 뭡니까? 결국 질문을 던지는 전통인 거죠. 바로 그게 화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 시대에 그냥 수동적으로 급류에 휩쓸리듯이 그냥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할 게 아니고 각자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각자의 지혜와 통찰을 얻고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질문들 주셨는데요. 그 질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비 질문 첫 번째, 불교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주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실체는 아니지만 데이터 처리의 주체로서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설하는 무아와 인공지능의 무아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굉장히 무아론 탁 나오면 불교에서는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 주셨던 실체는 아니지만 데이터 처리의 주체로서 인공지능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는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색수상행식이라 그러죠. 오온이라는 것을 우리의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죠. 그게 바로 무아의 토대가 됩니다. 쌍육다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은 내가 아니며 내 것이 아니며 그리고 자아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비롯된 이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형태의 색수상 행식은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여기고 있고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단순한 흐름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흐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내 거라고 포착을 합니다. 포착을 해서 집착을 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쾌감을 느끼면 그 쾌감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밉거나 싫으면 그 밉거나 증오의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 그 내 오온에서 오온이 빚어낸 그러한 형태의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확정적이거나 구체적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게 내 거라고요. 그게 내가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유식에서는 제7말라식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자아로서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그걸 제7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죠. 가짜죠.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선이라든지 참선을 하는 그런 과정, 화두를 잡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정 자체가 그 허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수행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인공지능도 이런 질문을 저는 자주 받습니다. 과연 자아를 가질까요? 자의식을 가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의식이라는 것, 내가 내라는 것 자체가 허구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허구라는 틀 속에서는 인공지능도 자기가 데이터가 많이 갖춰지고 어떤 형태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감각기관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고도화되면 인공지능조차도 마치 자기가 존재하는 어떤 개체인 것처럼, 존재하는 주체인 것처럼 충분히 착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인공지능 스스로는 그런 착각과 그런 허구적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닫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허구적 망상의 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거죠. 자꾸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라든지 집착이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게 곧 나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게 허다한데 그게 진정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지나가는 흐름, 정보의 흐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게 곧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대로라면 어차피 허구이고 허구적 망상이라는 틀 속에서는 나라는 생각, 집착과 인공지능이 마치 데이터가 많이 집적돼 있었을 때, 쌓였을 때 그게 나라고 인공지능이 나도 마치 인간이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는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인간이나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끊임없이 망상의 망상을 거듭할 뿐이죠. 그때는 무아가 아니라 계속 유아라는 나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한 거죠. 불교가 필요한 거고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을 다 모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욕망도 어떤 욕망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도 분명히 인공지능은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을 제어하는 힘, 또 착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바치는 것도 아마 불교적 수행, 불교가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 통찰을 갖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에게 마음이 있느냐 하는 점은 매우 어렵고 다루기 힘든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 인간은 불교가 이야기해온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전히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할지요. 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본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간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분리해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옛날 전통 방식의 수행이나 불교의 오래된 전통들은 다 이제 시대에 떠밀려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로소 끊임없이 지난 2500년 동안 인류에 제시해왔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비로소 인공지능 시대에서 도드라지게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 오늘 눈 떠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시작했고요. 눈 잠을 때까지 스마트폰 안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냅니다. 육신은 우리 오프라인 세계,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댓글 달고 뭘 구매하고 뭔가를 검색하고 뭐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 모든 생각들의 기록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거죠. 플랫폼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공지능 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거대한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이대로 그냥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가 해고를 당하고 내가 친구가 사라지고 애인이 없고 가족이 사라지고 내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이 사라지고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다면 정말 비로소 이제 질문 던지지 않을까요? 나란 무엇인가? 또는 사랑이라는 게 무언가? 우정이라는 게 뭔가? 가족 간의 정이라는 건 뭔가? 뭐 이러한 질문들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마냥 이 시대를 암울하고 우울하고 자꾸 디스토피아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 새로운 윤리에 대한 고민들, 사유들이 꼽히는 새로운 저는 르네상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전에 그냥 읽었던 불교의 경전, 논서,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들을 이 시대에 비로소 다시 읽기, 재해석, 재창조할 수 있는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를 버금가는 오히려 큰 도약의 시대, 변혁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를 불교뿐만이 아니고 인류적으로도 이게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시점이다. 오히려 드디어 창의적인 시대, 정말로 인간 본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건 불교를 넘어선 그런 형태의 더 확장성을 가진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공부 앞으로도 절대 필요하죠.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경전과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단지 책으로 법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내면화시키면서 녹여낼 수 있도록 내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 수행에도 큰 진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